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되길 위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구원의 의미, 여정의 그 핵심,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행하신 어떤 사역이 다양하지만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삭개오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이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을까? 삭개오의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 바로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도시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도착한 동네가 이제 여리고였어요.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좋았던, 입지적으로 아주 좋은 도시가 여리고였고요. 그 당시 여리고는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서 많은 그 무역상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오가기 때문에 여리고에는 늘 물자와 돈이 넘치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넘치는 곳에서 세리를 하면 이게 제일 좋은 동네에서 지금 세리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세리라는 직업 중에서 가장 꿀보직을 맡은 데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세리하는 것이고요. 그 보직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세리장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세청장 정도 되신 거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고 가장 꿀보직 동네에서도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 세리라는 직업,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좀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 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책이 있는데, 이게 미시나라는 책인데요, 그 미시나에서는 세리를 살인자나 또는 도둑놈,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세리가 취급됩니다. 이 삭개오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나섰고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면서, 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좀 가서 하룻밤 묵다 가야 되겠다 라고 그 집에 머물겠다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이것이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당연히 삭개오의 반응이 뭐예요? 대환영이죠. 아주 뛸 듯이 기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 삭개오의 행동을 보여주는 몇 가지 동사가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보여줘요. 급히,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반대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사람들입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얘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그래서 반갑게 예수님을 맞은 죄인, 그리고 죄인의 집에 예수님 들어갔다가 욕하는 의인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딱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나, 내가 온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긴 했지만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또 자기를 따갑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를 리가 없죠. 세리장 정도 되면 눈칫밥 하나는 뭐 9단 10단인 거죠. 다 알아요. 부담감이 100배 1000배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집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모를 리가 없는 삭개오, 자신의 집에 그러나 천연덕스럽게 들어와서 함께 밥을 드시고 어울려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겠죠. 왠지 미안함들, 왠지 부담이 컸던 식사 자리였고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좀 삭개오랑 나를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동일해 봤어요. 겹쳐 좀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삭개오의 심리, 그가 느꼈을 막 감정, 또 막 부담감,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의 그 결단과 고백을 알고 있지만 그 고백이 있기까지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 고뇌와 마음의 요란함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 삭개오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영적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을 그 머릿속에서 가슴에서 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치열한 거예요. 만일 제가 삭개오 옆에 앉았더라면 삭개오 심장 뛰는 소리가 제 옆에도 들릴 만큼 쿵쾅쿵쾅쿵쾅,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이 선지자라는 양반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막 왜 그 집에 갔냐고 욕하고 앉아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뭔가 울렁울렁 들리는 생각이 말이죠. 야, 이제까지 내가 벌었던 돈 다 너 내놓아야 되겠다, 너. 그러다가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뭐 4배로씩 갚아줘야겠다. 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막 걱정하는. 그래서 삭개오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래도 되나? 오늘 제가 설교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 스타일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이래도 되나? 남들이 나를 뻔히 아는데 내가 살아온 그동안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 나 성공했어. 나 이 위치까지 왔어 나. 근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인생을 왜 한순간에 다 이거 예수님 이 사람 밥같이 한 번 먹고 예수님이라는 사람 우리 집에 한번 왔기로서니 내 인생을 이렇게 다 뒤집어도 되나 이거? 스스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막 속으로 하면서 속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 예배당에서 이제 새 예배당으로 제 서재를 옮기면서 제 옛날 구예배당 서재가 있었던 곳 들어와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본당에 들어오면 뒤쪽에 철문이 하나 있었고 들어오면은 방송실로 올라가는, 그래서 2층에 그냥 단층인 건물에 반을 잘라서 아래는 유아실하고 서재를 쓰고 2층은 방송실이 있었습니다. 제 그때 구예배당의 서재는 방문 빼놓고는 다 책장이었어요. 사면이 다 책장이었기 때문에 뭐 책을 가득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효성중학교 부임하자마자 아버님이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님이 물려준 책까지 다 받아갖고 책이 너무 넘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 예배당으로 이제 입당을 들어오면서 제가 책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갖고 있어봐야 2번 읽을 책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책 쌓아놓고 뿌듯해하는 나도 별로 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낡은 것들을 다 버려야 또 새 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버리기로 작정해서, 아마 새 예배당 입당할 때 기억하는 분들 계시면 1층에다가 로비에다가 책 다 쌓아놓고 갖고 가고 싶은 책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막 수두럽게 쌓아놓고 막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선 정말 버릴 수 없는 사전류 같은 책들은 이 강대상 이쪽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툭 튀어나온 곳이 문서 보관실인데 거기다 이제 책들, 사전류 같은 건, 주석류 같은 건 다 거기다 쌓아놓고요. 제 방에 지금 이제 책장이 몇 개 있지만 그건 이후에 나중에 책이 많아지면서 만들었던 책꽂이고, 처음에는 딱 제 방을 가로막는 반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책장이 있는데 4개예요, 책장이.
네 개도 밑에는 그냥 문갑장 같아요. 그래서 거기 책을 두어둘 수 없고 유리로 되어 있는 장 네 개가 있는데 그 많은 책을 다 버리고 딱 책 꽂이 네 개에 들어갈 책만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니 그 책장에 들어가는 책이 굉장히 제가 고르고 고른 책이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 책을 소개하려고 삭개오를 설교하면서 제가 딱 그 책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책! 옛날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는데 제 느낌에 분명히 그 책은 어디다 버리지 않고 제가 이 책꽂이에 꽂았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딱 꽂혀 있더라고요. 이 책이 바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아주 글을 맛있게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고종 독자층이 넓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그 1인 친적 시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기록한 책이에요. 삭개오 이야기 그러면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무화과 위에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는 인칭으로 쓴 책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이 책의 처음 1장 첫 번째 글이 삭개오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글을 많이 쓰셨던 이현주 목사님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쓰면서 제일 1번으로 언급하고 싶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자,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책의 내용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비평이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세리란 직업을 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처음에 세리가 되어 세간을 드나들 적부터 나도 누구 못지않게 고민이라면 고민을 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민족 반역자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이 노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이제 고민으로 삭개오가 세리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중반으로 가면서 드디어 삭개오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대로마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있는 나에게 함부로 굴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여 단단해져야만 하는 나의 삶이 오히려 갈수록 더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었다. 도무지 세상 살 맛이 없었다. 내 삶의 이론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았다. 로마가 흔들리는 기색은 없었다. 돈의 위력이 상실될 낌새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이 세월과 함께 더욱 강해지리라는 것은 내일 아침 동산에 해가 뜨리라는 것만큼 확실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나의 삶이 갈수록 흔들리고 불안한 까닭은 무엇인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 즈음에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삭개오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자,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 장면이에요. zakhe오 형제 내려오시오. 이 목사님이 공동번역 성경을 본문으로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다는 걸 알아주세요. zakhe오가 삭개오예요. 자, zakhe오 형제 내려오시오. 오늘은 당신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나는 굴러 떨어지듯 나무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섰다. 그의 넓은 가슴에 내 머리가 닿았다. 그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먼지와 땀으로 지저분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정신없이 그를 안내하여 집에 이르렀다. 이 넓은 천지간에 나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준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였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나 던져놓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교회 학교에서 1년이면
한두 번은 삭개오가 빠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재미있게 아주 즐겁게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들도 목사가 삭개오 얘기 꺼내면 그냥 머릿속으로 벌써 다 지나가잖아요. 신기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뭔가 신선한 것이 너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뻔했던 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제게 울림을 주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의 자리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 인생을 송두리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그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거죠. 세리장으로서의 삭개오는 자기도 자기를 넘어설 수 없는 굉장한 장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가를 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셨고 그 일에 나를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가 스스로 지우지 못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평생 세리 삭개오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세리장이라는 자리에서 절대로 내려오기 싫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심리예요. 그러니 그 나를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게다가 내가 이뤄놓았던 그 나는 너무 단단하고 멋진 나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어서라예요. 뭘 넘어서냐 하면 여러분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규정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해서요 하면서 자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을 너무 잘하셔. 제가 도저히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말을 너무 잘하시면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갖고, 목사님 저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셨을 때 그렇게 멋있게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가는 걸 볼 때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을까?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랄 거예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나를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예요? 그냥 너 생긴 대로 살라고 우리를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넘어서게 만들었던 그 인간 삭개오, 그 어떤 힘으로도 그 고개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높은 세리장 삭개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이 책의 제목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내 삶, 모든 인격적인 내 삶을 다 동원해서 그분하고 딱 하고 부딪혀서 만나게 되면 우리 앞에 우뚝 다가오는 예수님이라는 장벽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우리 앞에 세우실 때는 너 거기서 포기하고 이 장벽이 이렇게 높으니까 넌 여기서 그냥 끝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한번 너 넘어가봐 한번. 이거 넘어가면 네 인생 달라진다. 이거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장벽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시험이라는 말로 이야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딱 만나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엄청난 장벽이 앞에 쾅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나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양반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친해도 될까? 이 사람이랑 친하면 나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 내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될 것 같아. 은혜 받을까 봐 겁나는 분들 있죠? 베드로가 그런 거죠. 은혜 받을까 봐 겁나. 그러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거라사에서 미친 사람을 고칩니다. 무덤가에서 막 자기 몸을 막 찢고 말이죠.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끊고 그 난리 치던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거라 살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장벽이 툭 자신들에게 떨어진 걸 느낍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라사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들어와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아유, 이 동네에서 좀 가셔야 되겠어. 아, 우리 동네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어요. 좀 떠나 좀.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야. 무서워. 예수님이 우리 동네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나가달라.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툭하니 그 인생에 큰 숙제를 던져주죠. 그거 고민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툭 던져준 말씀 때문에 막 슬픔이 오는 거예요. 막 근심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돼서 미치겠어 아주.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걸 넘어선 사람이 있고, 베드로처럼 그 장벽을 넘어선 사람이 있고, 이 사람처럼 그 장벽 앞에서 뒤로 돌아 집으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도 딱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 앞에 넘어서도록 들러붙어서 그걸 타고 넘느냐, 아니면 뒤로 돌아서서 고향 앞으로 가느냐, 이 차이예요.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부딪혀서 한번 깨져보든지 어떻게 터지든지 한번 부딪혀보고 예수님과 함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번 같이 겪느냐 말이죠. 주는 우리 앞에 넘어서야 될 난제를 던져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온막 도전을 줘요. 우리를 후벼 파잖아요. 막 가만히 살 수 없도록, 때로는 괴롭게 막 만들고, 때로는 그 말씀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 예레미야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는가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들이 다 괴로우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주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쓰셨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절망하게도 만들고 좌절하게도 만들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리면 잔잔히 가라앉았던 그 앙금들이 훅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내 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툭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막 나를 괴롭히면 그 말씀 때문에 막 인생 전체가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아왔는데, 멀쩡히 내가 내 길 잘 걷고 있는데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배당 다니면서도 내가 누릴 거 잘 누리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어? 왜 그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 바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십자가를 내가 지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려서 내 안에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울렁거리지도 않고 고민도 안 돼. 편안해. 그게 무슨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지. 때로는 말씀 자체가 죽은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죽이는 말씀도 있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데 싹을 잘라버려. 안 돼! 안 해! 못 해! 난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편치 않아요. 복음을 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게 또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 중 하나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왜 나오냐고.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 나오면.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죠.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나 편안한 것만으로 끝나는 거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고 싶으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다듬고 깎고 불에 넣고 연단해서, 그래서 정금같이 쓰고 싶으니까 막 우리 불 속에다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겨 패고 말이죠. 다시 찬물에다 집어넣어서 기절했던 거 다시 깨우고 다시 불에다 또 집어넣고, 이래서 만들어진 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퍼스트 채플 그 첫 번째 예배당에는요,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없는 예배당이에요. 좀 위에서 설교하셔. 회중석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없어요. 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설교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막 까고 그러는지,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설교 듣다 열받아갖고 그냥 뛰쳐 올라와서 설교자를 해칠까봐 설교단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막 괴로워하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 목사를 죽이고 싶다를 칠 정도로. 그런데 그런 감정을 넘어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현수 목사의 설교가 분노를 일으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마다 나를 까는 것 같아서 얄미워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얄미워 죽일 정도로 얄미운데 그 말이 나를 깨트려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 앞에 분노만 일으키고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제자들이 막 부활한 예수를 막 증거하고 나가서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죠. 어찌 해야 됩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게 복음이죠. 삭개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앉아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와 만난 사람들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다음 날 예수 일행은 길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였다. 나는 곧 그와 한 약속을 지켰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팔아 나의 가난한 이웃을 샀다. 사람들이 그런 나를 두고 미쳤다고 하였다. 예수라는 미치광이한테서 광기가 옮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돈을 긁어 모은다고 비난하였고 지금 내가 돈을 버린다고 비웃는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에 조금도 마음 쓰지 않는다. 내 가진 소유가 모두 없어져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가 가르쳐준 삶의 맛을 포기하고 다시 돈을 붙잡을 수는 없다. 가난하게 될수록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이 신기한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마침내 맨손이 될 때 난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의 몸이 되어 그가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늙은 돌 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삭개오를 생각하면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다. 로마로부터 무능한 세리, 머리가 돈 세리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리하여 직장을 빼앗긴 것쯤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거리도 되지 못한다. 세계는 실로 하나님이 지으신 곳, 살아갈 만한 터다. 그날 삭개오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그 식탁,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실망한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고난과 십자가와
형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서 간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일 성찬이 드려지면 더 좋겠지만 이 예배는 예수님과의 식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식탁에 앉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과의 마음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고백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글의 마지막처럼 제2의 제3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흥분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 우리 효성중앙교회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좋을까? 제2의 삭개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감당해 보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넘어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의 결단들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삶 속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 성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의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교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나에게 던져진 그 말을 분노로 바꿔버리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해줬던 그 아름다웠던 그 말씀들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분노로 바꿔서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내게 도전되는 그 말씀을 분노로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겸손과 순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사정없이 두들기고 파고 들어오는 복음의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순종이요 겸손인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리고 예수와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삶 속에 치고 들어온 그 예수님의 존재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분노로 튕겨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인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의 파도 앞에 나를 그대로 내놓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멋진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나,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그 의미의 증거물이 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2, 제3의 삭개오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난 내 마음에 소용돌이가 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천둥과 벼락이 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가시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오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 1분간만 이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복음의 도전 앞에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다가오는 복음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삭개오가 당했던 그 마음의 감정의 동요와 치열한 영적 싸움을 견뎌내고 넘어서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 나를 복음 안에 살 수 있게 내 삶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며 삭개오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고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고백 담아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이제로 영원까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